보니까 너무 빼도 박도 못하게 틀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감히 누가 얘기했으니까 틀리랴, 또 누가 얘기했는데 그걸 감히 누가 가서 틀린다고 얘기하랴, 이런 정말 시대착오적인 생각들이 은연중에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질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욥기가 특별히 아주 딱 틀렸다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마귀와 사단이 존재는 같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마귀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사단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부르는 차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는 사단이라 그러고, 인간의 일을 방해하고 인간을 괴롭히는 건 마귀라고 부른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전혀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어떤 한두 구절은 그럴 수 있겠다 싶지요. 그런데 마귀라고 나온 구절을 다 보고 사단이라고 나온 구절을 다 보면 인간을 괴롭히는데도 사단이라고 쓴 게 많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마귀라고 쓴 구절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 마귀 사단을 구분할 만한 이유는 있겠지만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냐라고 되어 있는 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단적으로 욥기에서 욥을 괴롭히는 존재가 1장부터 쭉 나와서 욥이 결국 다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누가 괴롭혔다고 나와야 그 이론이 맞는 거예요. 마귀가 괴롭혔다고 해야 딱 맞는 거죠. 이거야말로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철저히 인간을 짓밟은 거니까. 그러나 욥기 1장부터 2장 계속 나오는 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는데 거기에 사단도 왔더라. 계속 사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볼 것도 없이 사단 마귀를 그런 식으로 구별하는 건 고민할 것도 없이 틀린 얘기입니다. 또 하나, 그 구절 지금 잠깐 읽은 대로 욥기 1장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고, 1장 6절에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있는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절이 나온 걸 꼼꼼히 다 보고, 종이라는 구절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몇 구절만 가지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게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만 하나님의 아들이지 종이다. 구약은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고 다 종이라고 했다. 더욱이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은 전혀 없다. 이걸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또 가르친다 이거예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거 100%,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거, 곧 아들의 영을 받은 거 100% 맞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종의 영을 받은 거 100%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적은 전혀 없냐? 그렇지가 않아요. 또 말도 안 될 것 같지만 천사는 종이니까 천사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곳은 전혀 없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곳도 여러 곳 돼요. 그건 성경 조금만 들여다봐도 되는데, 교리가 뭡니까? 우리가 교리를 비판할 때 교리가 성경 몇 구절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것만 맞고 요것만 봐야지, 만약에 요것과 어긋나는 다른 구절이 있으면 그거 보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그 구절이 틀린 거다, 이렇게까지 성경보다 높아지는 게 그게 교리 아닙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마치 카톨릭이나 장로교가 잘못된 것처럼 비난을 해왔잖아요, 수십 년을. 근데 우린 그거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해오는 거예요. 사단 마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아들, 이것도 법적으로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받은 건 신약의 우리만이 맞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또는 천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호칭은, 명칭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스라엘도 부른 적이 있고 이스라엘의 왕을 그렇게 부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도 그렇게 부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 이렇게 부른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땅이 있는데 집주인이 등기에 집주인이 있어요. 그렇지만 집주인이 어떤 불쌍한 사람 또 아는 사람 보고 아유 나는 딴 집 있으니까 너 이 땅에서 좀 움막 짓고 좀 살아. 컨테이너 주택으로 살아. 괜찮아. 허락하면 누가 봐도 동네 사람일 땐 이 땅 사는 사람이고 이 땅 주인처럼 인식될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원래 땅 주인이 유일한 주인이지만 실제로 보면 충분히 주인이라고 볼 만한 사람들이 있어. 이 땅 주인 어디 계십니까? 일로 와보세요. 내가 할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관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신약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구원을 받고 구약은 하나님의 심부름꾼 또는 종으로 구원을 받는 거 맞지만 호칭의 면에서는 얼마든지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의 왕들이나 심지어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장에 지금 얘기한 6절뿐만 아니라 또 2장에 또 가서 2장 1절에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앞에 섰다. 이게 하나님을 둘러싼 천사들 얘기예요. 천사들. 여러분 미혹의 영을 배우실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 둘러선 천사 중에 누가 가서 아합을 꿰고 그랬더니 여러 천사 중에 하나가 내가 거짓말하는 영에 대해서 그를 꿰겠나이다. 이런 장면을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열왕기하 22장에 그와 똑같은 이치로 하늘에 하나님이 임금님처럼 딱 좌정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주변에 옹이하고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호칭상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천사급이니까 사단도 어쨌건 와서 시비를 걸고 하나님하고 내기하려고 걔가 인간성이 좋아서 그런 게 하나님이 주신 게 많아서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자, 우리 38장 보실까요? 욥기. 욥기 38장부터는 하나님이 욥과 친구들한테 너 뭐 한다고들 니들 떠드냐 막 이러는 구절이에요. 4절부터 보시면 내가 창조할 때 너희들이 뭘 잊기나 했냐 보기나 했냐 이걸 물으시는데 욥기 38장 4절부터 보시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없었죠 뭐. 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라. 할 말이 있나요? 본 적도 없는데.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몇 미터를 하고 육지를 몇 미터를 하고 이런 거 할 때 몇 킬로 할 때 네가 봤냐?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먹줄 같은 거 또 여러 가지 실 이런 거 띄울 때 네가 봤냐? 또 그 주초는 땅에 초석, 기둥 이런 거 놓을 때 네가 봤냐? 주초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은 누가 놓았었냐? 창조할 때 내가 했고 내가 천사들 시켜서 했는데 네가 본 적 있느냐? 하고 욥에게 지금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그 창조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인간은 없었는데 천사들, 새벽별들과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항상 똑같은 말을 두 번씩 쓰니까. 그래서 새벽별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거 보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심부름도 하고 그랬다. 인간 중에 누가 그때 있는 사람 있었냐? 본 적 있냐? 아무도 없지 않냐? 이렇게 함으로써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럽다는 걸 하나님이 욥기 내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린 대로 법적 신분으로는 신약이 자녀의 영으로 구원받고 구약이 종의 영으로 구원받는 거 맞지만 성경은 호칭에서는 훨씬 자유롭게 구약에서도 이미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왕이나 이런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부르는 것이 호칭은 서로 이렇게 섞어 쓸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주의 종 이렇게 되지만 저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게 신분으로는 자녀지만 직분으로서는 종이다 충분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딱 있다고 이제 또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앞뒤를 잘 보지 않고 그냥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처럼 어떤 구절만 톡 따서 문맥하고 벗어나서 보니까 이제 그런 오류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1장 6절에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대해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또 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에 오른 공평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요. 그리고 나서 어디 갔나? 4절부터 보십시오.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예수를 얘기할 때 이거 아주 수백 번 들으신 구절이에요.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요. 이 구절 때문에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4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예수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인 무엇을 기업으로 얻으셨다고요? 예수를 기업으로 얻으셨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앞뒤 계속 얘기가 예수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아들. 여호와 이름, 예수 이름 이걸 비교하는 게 아니고 구약은 종, 신약은 아들이라는 법적인 신분 차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이름 얻은 거 그거는 우리가 다 알지만 그 이름을 기업으로 얻은 게 아니고 그 이름은 날 때부터 받으신 것이고 우리가 기업이 뭐예요? 예수님이 기업 얻으신 게 죽기까지 충성해서 받으신 거잖아요. 만유의 후사가 되시는 거. 예수 이름은 죽기까지 충성해서 받으셨어요? 거저 받으셨어요? 거저 받으셨어요. 선입견을 막 우리가 그냥 원숭이 똥구멍 말게 빨가면 사과는 말서 막 이래가지고 혼란이 돼 있는 것이지요. 있는 구절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난 이름 받으신 건 여호와 이름 대 예수 이름이 아니고 종 대 아들로 받았다 그 얘기예요. 종이라는 이름, 직분명을 그들은 기업으로 받았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충성하셔서 아들이라는 만유를 다 물려받는 그런 후사를 받으셨다. 여기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적이 있느냐? 또 천사에게 언제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라 한 적이 있느냐? 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법적 신분을 이렇게 다르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기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칭상은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구약은 이렇고 신약은 이렇다라고 배운 것들의 한 50% 이상이 사실은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개인적으로 은혜 받거나 생각나는 구절 몇 가지 가지고 해가지고 안 맞는 구절들이 많은 거예요. 구약에는 성경에는 기적이라는 게 하나도 없고 다 이적이라 이런 것도 조금만 책임감 있게 설교자는 설교하기 전에 확인하고 해야 합니다. 바보 같은 모르는 교인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없어요. 이거 함부로 하는 거죠. 정말 꼼꼼히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고 생각하고 오류가 없이 말실수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얘기되는데 기적이란 말도 시편에도 있고 고린도서에도 있고 나온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확인하고 또 가르치고 이래야지 그냥 예전부터 들은 풍월로 그렇게 계속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뭐 가르치다 왔냐? 너 왜 사기치다 왔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욥기나 이런 데 특히 시편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섣불리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한 해야만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요 얘기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추가 또는 의문 이런 거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보실까요? 아름다운 미스 페르시아 진 에스더로 넘어가기 전에 이 찜찜한 거는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어떻게 소화가 안 되고 딱 얹히셨어요? 그냥 가볍게 소화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네. 네. 그거는 몰라도 돼요.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큰 지장이 없는데 너무 그거에 목매달아가지고 우리가 2단 시비를 못 벗고 있잖아요. 그거는 100대 빵으로 어느 건 옳고 어느 건 틀리다고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일 리가 없다 하고 우린 부르짖었지만 천사일 가능성이 엄청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방어하고 공격했던 것 갖고는 이제 효력이 별로 안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틀렸느냐? 틀렸을 수도 있고 맞았을 수도 있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안 알려줌. 그래서 재작년에 무슨 2단 시비 해소한다고 할 때 제가 그런 표현 했잖아요. 다른 것들 그 전에 오해됐던 건 다 해결을 했는데 두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 존재라는 것은 옛날같이 말도 안 돼 이러진 않아요.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이것까지는 이제 한국 교계도 이론들이 수입되어 와서 압니다. 근데 아직 확 와닿지는 않죠. 그러면서 그런 학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다고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는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낸 문서력에도 이건 우리의 이론이다. 우리의 그냥 학설이다 이랬더니 또 열심당원들은 막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이랬잖아요. 이게 이론이고 학설이라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데 막 이런 소동이 대전에는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한 50% 해결이 됐는데 여전히 제일 기존에 있는 교단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해를 계속하는 게 뭐냐? 네피림이 있었다. 그 네피림의 여러 얘기 중에 지금 질문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나온 존재가 사람 중에 특별한 네피림이라는 존재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건 90% 이상이 못 받아들여요. 맞고 틀리고 이전에 우선 이해가 잘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므로 이상하다, 그거 완전히 때려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외부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설명하는 방법은 충분히 있는데, 그거 얘기 나오면 우리 결론을 얘기해도 뭐라 그러고, 우리 결론을 수정해야 된다고 얘기해도 뭐라 그러고, 그래서 올해 중에 재판이 끝날 것 같으니까 그 끝난 다음에 연말 파티 때쯤 한번 해보십시다. 안 알려줌입니다. 그거는 그걸 콕 집어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구나. 아유, 미워예요. 오영민 입사님. 또 혹시 다른 내용? 자, 그럼 우리 에스더 만나러 가십시다. 비행기 타고, 이게 이란의 수도, 요새 이란의 수도가 어디죠? 테헤란. 이제 테헤란이나 그 근처로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에스더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에스더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지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에 불붙는 듯 하더라. 기본 내용 아시는 대로 이제 지난주에 읽은 내용처럼
무려 6개월 180일을 그냥 여긴 잔치라고 되어 있지만 전문 용어라서 술로 곤드레 만드레 하는 술잔치예요. 그거 끝나고 나서 술꾼들의 최고 로망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해장술. 그래가지고 또 7일을 잔치를 막 똑같은 해장술 먹는 잔치를 벌였어요.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었겠죠. 어쨌건 그렇게 하면서 그 술 먹는 자리가 호화찬란하다. 그런데 그게 꼭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아름답게 지었던 그 묘사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단어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모독하는 얘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놈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놈이 아니구나. 이방 왕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 같은 위엄을 지키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법을 잘 다스리고 이런 게 성경이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놈은 딱 봐도 이게 뭔가 하나님이 절대자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놈이 아니구나. 이걸 큰 힘 안 들이고 다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6개월 내내 술잔치를 흥청망청하게 하고 또 7일을 하고 또 자기가 있는 곳에 모든 장식과 이런 것들이 성전 꾸미는 그런 용어로 하고 성전의 기물 묘사하는 그런 단어 그런 분위기로 술 마시는 걸 그런 규칙을 하고 법을 만들고 모든 시시콜콜한 것이 다 규정에 따라 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 짓고 제사 지내고 기물을 관리하고 철저히 율법에 나왔던 그런 것들을 빗대서 자기네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듯 망령되하고 있었던 이 황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황제가 와스디라는 황후가 얼마나 예뻤겠어요. 저보고 봤냐고 묻지 마세요. 안 봐도 비디오야. 그거는 확실히 예쁘셨을 거예요. 그 와스디 나오라 그랬는데 왕후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무엄한 것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 우리가 안 읽은 그 뒤에 우리가 읽은 데는 진노하여 중심에 불 붙는 듯 하더라. 이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중심에 불 붙다. 우리는 머리에 열 받았다. 뚜껑 열렸다. 이게 이제 우리 전문 용어죠. 동의어입니다. 다 열이 막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정확히는 쓰지 않고 1장 끝절까지 결국 폐위가 된 것 같아요. 폐위. 왕후에서 쫓겨난 것. 그런데 전해지는 얘기로는 아예 죽였다고 그래요. 폐위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은 폐위 정도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구절을 가지고 설교자들은 뭐라고 설교하겠어요? 불순종하면 바로 죽음이다.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죽는다. 세상 왕의 말을 안 들어도 이렇게 죽음이거늘 왕중 왕이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다 죽는다. 교회에서 시키는 거 김홍 집사님 안 하면 당장 죽음이에요. 막 이렇게 몰아가는 잘못된 한국 설교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구절이 무슨 얘기인지를 전혀 알아보지 않고 그냥 나온 대로만 그런 식으로 쑥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구절 통해서 무엇을 고발하고 누굴 지적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계시는지를 전혀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비명 행사하고 요절당했으니 저주받았고 불순종해서 일찍 죽은 거 아주 합당하다. 이렇게 쓴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지하고, 면류관, 이 왕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쓰고 왕의 앞에 나오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하지 말고 빠마도 하고 뭐도 하고 단장하고 심지어 왕관까지 쓰고 나오라 이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게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참고로 여기다 손을 넣고 이 그 뒤에 나오는 5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더가 어쨌건 이 와스디 왕후의 뒤를 이어서 왕비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에스더를 묘사할 때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에게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심한 다음에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똑같이 첫 번째 왕후와 두 번째 왕후가 나오는데 첫 번째 왕후 보고는 면류관, 왕후의 면류관을 쓰고 나오라 그러고 두 번째 왕후는 뭔가 앞에 사람의 전례를 아니까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가게 미묘하게 이렇게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앞에는 이것만 쓰고 다 벗고 나오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술꾼이 180일을 곤드레 만드레 먹고 흥청망청 제정신이 아니게 살았어요. 또 해장술도 7일간 쭉 먹었어요. 페르시아가 역사상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여러분 스파르타 300 뭐 이런 영화 아시죠? 그 페르시아의 엄청난 군대들이 제국의 군대들이 오는데 그리스 스파르타의 300용사 그 멋떨어진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한 번은 지키고 한 번은 졌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멸망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그리스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을 묘사하기를 하여튼 술 먹고 곤드레 만드레 하는데 도 같은 왕궁이고 민족이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약간 과장 있죠. 망할 만한 나라다 이렇게 하려니까 조금 과장 있겠죠. 그러나 워낙 그 주변에 널리 알려져 있고 그 페르시아 궁중의 타락한 습관들을 묘사하는 얘기 중에 보면 일단 술이 쫙 들어가서 한번 제대로 취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여인들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인이라든가 귀부인 이런 사람 다 내보낸 다음에 능히 여러분이 영화나 이런 데서 짐작하시는 것처럼 온갖 무희들이 들어와서 아주 그냥 타락의 극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귀부인들이나 왕후나 높은 분들은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업 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무희들이 와서 거의 입지 않고 입었어도 나중에 어쨌는지 하여튼 없이 이렇게 되는 잔치로 고대 사회에 능히 우리가 짐작할 만한 그런 흥청망청의 잔치가 계속 있는 문화가 바로 페르시아예요. 그런데 이 왕이 꼭지가 헷가닥 돌아가지고 이제는 그런 거에 만족 안 하고 이제는 아주 이게 노망도 아니고 완전히 미쳐서 우리 왕후 끝내줘. 왕후 이거 갖고 만족 안 되지. 왕후를 부르지 뭐 하고는 그 왕후를 불러 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제 원인이 무엇인지는 보지 않은 채 현장에 어떤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나쁜 사람이군 이렇게 우리가 속는데 워낙 익숙하지 않습니까? 소위 악마의 편집. 앞뒤 전후좌우 사정은 모른 채 한 부분만 딱 들이대면 왜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속단하는 게 전형적으로 속는 모습이죠. 이 왕후가 왕관만 하고 오라는 게 그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귀부이나 왕후는 오면 안 되는데 부른 것도 모독인데 심지어 누드로 오라는 거죠. 그냥 누드도 아니고 더 우스꽝스럽게 보이려고 이 사람이 왕후야 라는 걸 더 조롱하려고 왕관을 또 쓰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 없이라면 그나마 0.1% 좀 덜 할 수 있겠다 싶은데 왕관만 쓰고 치욕적으로 오라고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왕비가 불순종하는 여인인지 싸가지 없는 여인인지 정말 자존심이 있고 고상하고 한 왕비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 앞에 딱 있잖아요.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남자들이 지들만 타락하고 곤드레 만드레 이렇게 막 술잔치를 지금 6개월에 걸쳐서 일주일 이렇게 하니까 여인들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고 휘둘리고 지쳤겠어요. 그러니까 소외되고 힘든 여인들을 위해서 나 왕비니까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라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그 여인들이 제대로 좀 위로받을 수 있게 돌아보는
그런 지각 있는 여인인 거예요. 그렇게 의미 있고 진짜 소외되고 힘들어서 일하느라고 힘든 그들을 위로하려고 모아서 데리고 있는 이 왕후를 이중으로 욕보이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지들 놀고 술 먹고 다 행청망청하는 거기로 불러들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희들이나 직업 여성들이나 종들이나 해야 될 그 일에 왕후 보고 다 벗고 이것만 달랑 쓰고 그렇게 모독적으로 나오라고 했으니 그걸 나가는 게 오히려 정말 믿음이 아닌 거고, 안 나가고 지조를 지키고 왕후다움을 지킨 것이 더 온전한 믿음이라는 걸 뒤에까지 쭉 그 정신으로 에스더서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고 상황을 모르고 그저 권위주의적인 우리 문화에서 보니까 이런 것을 잘못했다, 불순종하니까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기독교는 순종의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진리의 신앙이에요. 옳은 것을 순종하는 게 기독교지 틀린 걸 순종하는 건 이슬람입니다. 틀린 걸 순종하는 것은 조폭이에요. 에스더서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이 옳은 것이다를 강조한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단적으로 아는 대로 왕이 나오지 말려면 나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여주인공 에스더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뒤지면 뒤질 것이다 하고 나갔잖아요. 모르게 점잖고 차분하게 지내야 된다고 왕명이 떨어져 있는데 우리 살려달라고 막 옷 찢고 재 뒤집어 쓰고 마이크 들고 막 왕궁까지 가서 소동 피워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보고 처음에는 유대인 신분 밝히지 말라 그랬다가 너 안 밝히고 너만 혼자 그렇게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을 하고 얘기할 정도로 에스더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이 옳은 거 아니? 불순종이 옳은 걸 얘기하는 책입니다. 세상 제일 속된 표현으로 말 지질이 안 듣고 개기는 거 있잖아요. 개기는 거. 너무 점잖으셔서 이런 단어를 모르시나 보네. 황현덕 집사님 이 전문 용어 아셔요? 모르셔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에스더서는 이렇게 저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순종파인가 불순종파인가. 하여튼 그 당시에 종교와 신앙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한 것에 사사건건이 시시콜콜이 불순종하고 저항하고 끝까지 말 안 들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말을 안 들어요, 이 양반이. 그게 우리 주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말씀에는 100% 순종하신다. 그 말씀이 옳으니까 옳소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옳으니까 순종하는 것이지 틀린 것엔 절대 순종하지 않는 게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침례받는 사람들의 후회라는 게 왜 자랑스러워요? 침례가 성경에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인데 침례받지 말고 세례받으라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을 막 휘어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보다 높았고 권력을 쥐고 있고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나는 그거 죽으면 죽었지 절대 순종 안 할 것입니다 하고 불순종하고 저항하고 목숨 내놓고 확실히 개겼던 분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는 개신교 잘 아시는 대로 프로테스탄트잖아요. 저항하는 거, 항의하는 거, 맞서는 거, 그게 루터가 한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아무리 권위 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아무리 목숨을 위협해가면서 칼을 들이대도 그게 옳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성경에 나온 말씀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그 길을 즐거이 당연한 듯이 모든 불이익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고, 그 갈래를 우리는 오는 것이고, 어쨌건 우리가 교회에 사건 사고가 났어도 그것을 끝까지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모여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실상입니다. 귀신이 정체가 천사다, 아니다, 믿지 않고 죽은 자다, 아무리 이단이라 해도 이게 옳다고 믿으니까 우린 끝까지 가는 것이고, 저도 그래서 계속 갈 것이고, 또 아무리 이렇게 좋은 거니까 니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타협해서 하자 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서 혼나고 소외되고 민망해도 끝까지 그 길을 가려고 한 그 중심과 그 태도는 틀린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 아니에요. 성경에 순종을 강조한 신앙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독, 정말 유독 한국 교회만 그렇게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부려먹기 좋게, 휘어잡고 이용해 먹기 좋게 하려고 유교적 가부장제에 쩔어 있으니까, 기본이 잘 돼 있으니까 그걸 유교로 억압하든 해서 반바퀴만 바꾸면 예수님이나 성경이나 하나님으로 바꿔서 억압하고 휘어잡을 수 있어 보이니까 유독 한국교회가 그렇게 순종을 강요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순종이 제1의 원리가 아니라 진리가 제1의 원리예요. 진리. 옳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비록 아무리 강력한 사람이 순종, 복종, 맹종을 강요해도 거부하고 불이익이 나도 이걸 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굉장히 오늘 분위기 아주 무시무시하고 이상한 얘기죠? 여러분을 다 무슨 마귀 자식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순종의 신앙이 아니라니. 기독교는 그래서 더 정확히 보면 불순종의 신앙이에요. 불순종의 신앙.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진리 아닌 것에 대한 저항의 신앙이 기독교. 그건 머리 띠두르고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하고 저 교단으로 치면 기독교 장로회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전유물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신앙하고 조금 떠나가서 다른 세상적인 거에 저항하는 것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옳은 말씀만 순종하라네요. 옳은 말씀만. 그래서 말씀을 전하든지 말씀을 받든지 그러한가요? 옳은지 그른지를 확인하고, 옳으면 내 모가지가 날아나고 내 살림이 다 거덜나도 이대로 가겠다는 것이고, 옳지 않으면 눈 조금만 질끈 감으면 요게 다 나한테 올 것 같다 할지라도 절대 타협하거나 외면하지 말라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유명한 전유성 개그맨 전유성 씨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쓴 책 제목이 그 유명한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도 살만하다, 이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도 살만하다. 근데 느낌이 팍 오시죠? 그렇게 끝까지 꼬장꼬장하고 그렇게 타협 없이 그렇게 가지 말고 그냥 눈 좀 질끈 감고 타협하고 적당히 좀 봐주고 모르는 척 사인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게 그래도 인생이 재미나고 인생이 윤기 있게 사는 거지 말이야. 꼭 그렇게 까탈스럽게 아니라고 하고 틀렸다 그러고 맞서야 되냐? 사실은 슬픔이 담긴 제목입니다. 딱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 예수를 온전히 믿길 원하는 우리가 제일 염두에 둬야 될 우리 옆에 시한폭탄이에요. 조금만 비겁해주면, 내가 조금만 눈 감고 조금만 양보하면 세상도 살만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저 조금만 제가 눈 감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 없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또 다르게 있었겠죠. 그러나 아닌 것입니다. 제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더 그런 고민이 딱 드는 거예요. 아,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좋은 뜻으로 정말 화평과 은혜를 위해서 순종하고 연합하고 존중하고는 100% 맞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진리가 아닌 심지어 하나님과 적대적이기까지 한 말씀이나 행습을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천국 가기를 거의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순종이 중요한 건 맞아요.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도 그를 영혼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순종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구령이라는 절대 선이 있어서 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순종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기대는 진리입니다. 진리.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진리다. 이 뜻의 진리가 아니고 옳은 것을 먼저 찾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인가? 무엇이 주님 뜻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이런 것은 우리가 사람을 품고 다독거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목을 스스로 조이는 자살행위와 같을 때가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은 바로 순종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 맞느냐 틀리냐의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자존심 싸움하느라고 김 집사는 요거에 맞다 그러고 이 집사는 요거에 맞다 그러니까 나는 이 집사 쪽으로 붙고 이게 옳다고 그게지. 이건 역시 똑같이 잘못된 거죠. 그건 자존심 문제고 똥꼬집 문제지 결코 진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마음을 열고 성경을 기준으로 뭐가 옳은지 고민하면서 이게 옳구나 하면 그게 불이익이 되고 어쩔 수 없이 얼핏 볼 때 불순종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진실을 가지고 대화하고 확인하고 해서 같이 옳은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순종하는 쪽으로 가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에스더서가 바로 그걸 보여주려고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쓴 것이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와스디 왕후의 바톤을 이어받은 에스더라면 당연히 뭐든지 싹싹하게 잘 가서 순종하고 잡으면 안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위험천만한 일을 막 가되 무모하게 가진 않고 지혜롭게 현숙하게 아주 정말 겸손하게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구원의 온 민족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오늘 두 번째 보시면서 나의 처신, 나의 인생, 나의 결정,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이 혁명투사,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엇이 더 옳은 걸까? 무엇이 더 주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말씀일까? 심오한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쉽고 간단한 얘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외면할 때가 많아서 그래요. 기독교는 저항의 신앙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살벌하게 저항하는 게 얼핏 보면 이슬람 같잖아요. 막 폭탄 테러하고 그건 아주 무지 목매하게 하는 것이고요. 기독교인은 참 온유하고 겸손하고 착하되 진리가 아닌 것에서는 웃으며 목을 내놓는 사람들이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진리하는 것에서는 불순종, 저항. 그래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린 발자취 침례자들의 후손인 걸 자랑스러워하는 것이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도 그 시대에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꿀리지 않고 시시콜콜이 모든 것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저항하고 거절하시는 가운데 죽으셨던 거예요. 이제는 불순종이라는 눈으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성경의 주요 사건을 보세요. 하나같이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잘못되고 있는 그 시대의 주류, 위력, 권력자들에게 다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첫 번째 나오는 왕후 와스디도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불순종해서 죽어 마땅하다가 아니라 가장 모독적이고 가장 아주 불미스러운 이 못된 아하수에로 왕의 첫 단추부터를 저항해서 결국 이 페르시아 나라가 몰락하는 중에 그래도 버텨보고 저항하고 보호하고 이랬던 깨어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초부터 있었던 일 중에 제일 큰 사건은요, 안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여자 집사님들의 마음이 확 이건 옳지 않다 하고 돌아선 게 가장 큰 전환점입니다. 여자 집사님들의 역사가 변하는 게, 얼핏 볼 때는 앞에 기골장대한 장군이나 뭐 대단한 남자들이 한 것 같지만요, 성경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여자들이 항상 불리하고 항상 소외당하고 항상 억압받았던 여자들이 정말 이건 아니다 하고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서 목소리를 낼 때, 그때 세상이 바뀌고 역사가 바뀐 거예요. 촛불도 엄마들이 유모차도 끌고 가서도 여자들이 남자들만의 세계, 남자들만의 정치, 이거인 줄 아는 거기에 여자들이 같이 가고 가족이 같이 가니까 그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 타락할 대로 타락한 왕이 하나님같이 자기를 생각해서 성전 짓고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기물을 관리하는 같은 그런 용어로 흥청망청 하는데, 왕후는 너무 고생한 여인들을 위해서 위로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에 이 타락의 극치인 여자들 다 내보내고 직업 여성들, 무희들 완전히 그냥 옷 하나도 안 입을 정도로 그렇게 들어와서 마지막 타락의 장에 위엄을 지키고 소외된 여인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왕후까지 불렀던 것을, 그것도 더 조롱하기 위해서 왕관만 달랑 쓰고 이 여자가 왕후 맞다, 아주 더 모독적으로 그렇게 부른 것에서 그건 아닙니다. 저항했다가 결국 죽은 여인의 이야기인데, 그걸 아는 에스더는 나중에 저항하고 불순종을 하되 그래도 목숨을 지켜서라도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옷을 제대로 입고 가고 순간순간 지혜와 기지를 발휘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한 역사입니다. 모든 성경의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들의 사건들은 전부 저항하고 맞서고 거절한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옳은 진리가 이겨낸 그 얘기입니다. 결국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의 세 쌍둥이가 있는데, 에스더서, 다니엘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 요 세 개가 세 쌍둥이, 이게 전부 뭐냐면 이방의 궁정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생존하고 자기 지위를 높여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했느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이 전부 이방의 궁정에서 얼핏 겉보기에는 출세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에스더서는 왕후로, 다니엘도 큰 고위공직자로, 또 요셉도 넘버 3 정도 되는 위치로, 성경 표현에는 넘버 2라고 되어 있으면 역사적으로 보면 아마 그 사이에 누가 더 있어 3일 것 같고 뭐 큰 차이 없죠. 그렇게 된 얘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의 모든 이야기들은 전부 하라는 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더 옳은 진리를 순종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불순종으로 신앙을 인정받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치고 나니까 겁이 덜컥 나요. 이제 오늘부터 얼마나 말을 안 들어주실지에 대한 두려움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어 옵니다. 제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망하려고 작정한 거죠. 그러나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존중하고 그대로 갚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아닌데도 내 이익을 생각하거나 또는 권력관계를 생각하거나, 우리 김 집사님 쪽으로 붙어야 우리가 앞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유일한 기준과 결정 이외에 딴 비본질적이고 타락한 속성으로 말씀이나 회의나 의사결정을 우리가 이루어가면 점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고 우리는 그냥 세상 집단처럼 되는 것이지, 진짜 주님 뜻대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그분 앞에 가기를 사모하는 지난 30여 년 우리가 했던 그 믿음으로부터 타락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천만한 기독교는 불순종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저항의 신앙입니다,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그게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가치관, 자기 승질, 자기가 세상살이 해오던 대로 가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서로 맞서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게 오르면 내 승질, 내 가치관, 내 살아오던 것과 달라도 확 바꿔서 그쪽으로 자꾸 우리가 가려고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경 담기에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철야 끝나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일부러 다른 곡들은 대체로 다 찬양팀들이 선정합니다만은 그건 제가 우리 당분간 요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른 찬양이 바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명령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소서. 결국 그거예요. 우리 신앙 복잡한 게 아니라 말씀하셔서 가라 하시면 손해나고 불이기고 나하고 안 맞아도 가겠나이다. 말씀하시기대 멈춰라 하시면 뻔히 금덩어리가 보이고 요것만 가면 내가 출세할 것 같고 요거 가면 신날 것 같아도 멈추겠나이다. 가고 서는 건 주님 말씀, 주님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뭘 할 때도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봐서 말씀이 안 맞으면 예의 바르고 착하고 온유하되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고 저항해야 되고 선을 긋는 이런 온유한 거절, 온유한 저항, 온유한 단호함이 우리에게 같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진정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너 내 알곡이다, 너 내 일꾼이다, 너 마음에 든다, 이런 일꾼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마음이 무겁고 여러분 얼굴도 그늘이 쫙 지는 게 보이네요. 자,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십시다. 오늘부터 이제 정정부 안사님 뭐 이거 좀 하십시다 하는데 다 말 안 들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옳은 얘기만이 우리 안에서 항상 승하고 영광받고 거기에 기쁨을 느끼는 진짜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에스더 표현할 때 제가 현숙하다고도 얘기했는데 우리 김현숙 선교사님 말씀 한번 하시죠. 오늘부터 말 안 들기로 내 평생 이거 결심하시지는 않으시는 거죠. 아, 역시 우리 십자가는 뭐 오영미 집사님 역시 선교사님이 십자가를 또 대신 져주시려고 손을 이렇게 올리신 걸로 보고 아, 머리 긁고 이 전유성 씨 시대 하던 개그 아닙니까? 이거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무거나 뭐. 이거 관계 없어도. 그러면 또 바깥 어른을 불순종하고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는 우리 남인선 집사님 말씀 한번 하시죠. 이쪽이 너무 긴장을 풀고 여유 있게 가시는 것 같아요. 다 오늘 이쪽이 폭격만다고 생각하시고. 나 잘하고 있군. 뭐 이런 느낌이 오셔야 안 오셔요? 오, 오케이. 됐습니다. 또, 김정희 집사님. 어떻게 오늘부터 이제 아무것도 정답대로 안 하고 이제 우리 청개구리 운동하기로 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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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거는 다음 시간쯤. 관계된 게 있으니까. 영감이 있으셔가지고 미리 내다 보신 거예요. 네. 꼭 서원기도. 또 송명수 전사님 어떻게 우혜석 집사님 말 잘 들으세요? 이런 발언은 가정불화를 일으키나. 대질신문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럴 때요. 그렇죠? 네. 어떻게 에스더 마음에 드세요? 와스티 왕비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마음에 드세요? 예뻐서? 아니, 저희 뭔가 이렇게 고민하거나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러면 또, 네, 창희 집사님. 네. 네네. 네.
우선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게 소위 가치 상대주의라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는 이래서 옳고 이는 이래서 옳고, 이쪽 입장에서 보면 이쪽이 나쁘고 이쪽 입장에서 보면 이쪽이 나쁘고 다 그럴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치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우선 기본적으로 가치 절대주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이걸 기준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조금 달라도 서로 둘 다 옳을 수 있겠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보는 것이죠. 비개혁과 개혁의 문제는 지금 100% 말씀으로 옳고 그르가 판명이 난 거예요. 성경에서는 스캔들만 나도 단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또 유리하게 세상 이치를 들이대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아직 유죄 아니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놓고 그러면 형사 기소가 됐다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는 아무도 손대면 안 돼. 또 이렇게 세상 이치 법으로 안 하고 이번엔 또 신앙 윤리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기준을 일관되게 안 하고 요리 뺐다 조리 뺐다 하는 그것에도 틀리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약속, 네가 잘못하면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꾸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사람이 나서면 안 되를 벼락이 뚝 떨어져 가지고 뭐 되거나 땅이 툭 꺼져서 빠지거나 자꾸 이런 구약시대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고 딱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몰아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성경을 안 보니까 모르니까 아예 그런 걸 관심을 안 갖죠. 그러다가 괴롭히고 싶고 했으면 또 구약에 있는 율법, 저주 가지고 또 쏟아붓잖아요. 그게 일관적이지 않은 거예요. 신약은 이런 사람은 내쫓으라고 딱 돼 있어요. 거짓말을 단에서 계속하는 증거를 대도 안 보고, 재산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도 등기부등본을 수십 통을 보여줬는데도 아예 보려고 안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문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오히려 그것보다 더 정말 미묘하고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건 세상의 민주화나 경제 정의를 위해서 막 부르짖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들에 대해서 성경이 무력으로 하는 건 절대 찬성하지 않고 있는 거죠. 화염병 던지거나 돌 던지거나 강목 들고 이 사람들 억울하니까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고 때리는 건, 그때부터는 그들이 출발은 성경으로 출발했을 수 있어도 세상 혁명 이론이나 프롤레타리아 이론과 연관을 갖고 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계속 법을 통해서 또 단원서를 통해서 그리고 청문회를 유도하고 이래가지고 더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게 그게 성경의 원래. 그래서 에스더가 대단한 거죠. 그냥 처음 딱 가서 이거 해주세요, 안 되면 안 돼, 앙탈 부리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원래 궁중사화에. 그런데 법도 지키고 목숨도 지키고 그러면서 목표도 어긋나지 않게 하면서 원수까지 멸망시키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법보다 주목이란 말이 맞지만 그래도 가진 것 없거나 신앙을 지키려는 우리들은 주목보다는 답답해도 법에, 믿음에 끝까지 의존해야, 그래야 성경을 닮아가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교계 회의나 이런 거 할 때도 저는 절대로 과격한 쪽은 안 하도록 하네요. 속상하고 열난 우리 안수집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얼마나 센 얘기들 하시겠어요. 하시도록 듣고 또 그것이 타당성 있는가 우리 같이 얘기하고 하되, 마지막에는 제가 일부러 성경 얘기를 좀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이거 알고도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갈까요? 절대 협박은 안 해요. 저는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까지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성경을 넘어서서 이렇게 해보십시다 그러면 하십시다, 뭐 망해도 하십시다, 이렇게까지는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8월 5일날 10일날 깨진 그게 이제 그런 면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날도 제가 그런 거 여쭤봤잖아요. 신유가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했더니 딱 눈치 보고 다들 복음입니다 딱 이러잖아요. 우리는 무슨 걸 질문을 하거나 어떤 결정할 일이 있으면 성경이 떠오르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자기 몸에 밴 자기 그냥 풍어를 푼 거 가지고 얘기를 하더래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얼마나 신유가 많았어요. 가장 많았던 시대거든요. 그걸 알고도 읽었는데도 그게 우리에게 와닿아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만 신유다. 신유는 복음이다. 자꾸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말씀을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아파트 살 때 아주 오지에 있는 거 사야 돼요? 길목에 있는 거 사야 돼요? 그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떨어질 거 사야 돼요? 올라갈 거 사야 돼요? 애도 알잖아요. 그렇게 기본으로 아는 것처럼 신앙과 삶의 어떤 일을 기준으로 할 때 성경이 뭐가 기준인지를 딱딱 떠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을 했는데 이게 안 떠오르고 그 다음에는 자기 원래 성향대로 나는 보수적인 사람, 나는 좀 진보적인 사람, 나는 차분하고 온건한 사람, 난 좀 과격한 사람, 자꾸 자기 성질이나 자기 집안 풍토나 자기 정치적인 입장 따라서 결정하면 그건 예수의 사람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지식을 위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사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서 주님 앞에 설 때 감점 없이 되기 위해서 결정을 위한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 제목을 제가 처세술이라고 천박해 보이는 표현을 쓴 게 결국 처세요. 세상의 처에서 어떻게 이겨낼지. 휘둘려가고 적당히 눈 감고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한데 회사 가거나 직장이나 집에서는 적당히 그냥 수양버들 마냥 천안 삼거리 수양버들 마냥 이렇게 흔들리는 거, 그거는 우리가 조금씩 저항을 해야 합니다. 옳은 거, 진리, 뭔지 분별한 다음에 조금씩 강하고 담대하고 단호하게 그쪽으로 가까이 1mm씩이라도 가까이 가셔야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점점 잘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문희 집사님도 질문 하나 하시죠. 네? 보니까 졸지 않으셔도 그걸로 이렇게 면피용 멘트로 쓰시는 것 같아 다들. 오늘 조금 부담되는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안 생각해 본 주제일 수는 있어도 꼼꼼히 보시면 수긍하시고 한번 고민해 보실 만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요. 지난주에는 에스더는 성전이 없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것과 맥이 같지만 성전 없고 돌아오지 않은 그곳에서 이방의 궁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다음 주에 할 세 번째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안 나와요. 여호와는 안 나오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 율법, 뭐 이렇게 하나도 안 나와요. 마치 여러분 직장과 같아요. 직장에서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문하고 통성기도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아침 들어가서부터 저녁 나올 때까지 하나님, 예수님 내가 억지로 하지 않으면 한 번도 접할 기회도 없고 전혀 무관한 것처럼 사시는 곳 아닙니까? 그런 곳과 같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 이야기가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고 이방에 남은 사람, 그 중에도 이방의 궁정에 사는 사람, 거기서도 진짜 예수 하나님의 하자도 안 나오는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게 주님 뜻대로는 승리하는 처세인가 쪽으로 또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김정희 집사님 말씀하신 서원, 우리 작정하고 서원하고 이런 것들을 확실히 풀 수 있도록 그 내용도 한번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